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교회 성도인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좌우로 돌아보면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그 아들 보고 내 삶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고 하나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 대신하니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영원히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사랑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가 2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먹을 받기 원하네 오네우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구강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하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부족한 죄를 세우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붙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해서
말씀이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나 하십니까?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는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에 있어서 여기에 또 우리 부경교회를 아버지 지었습니다. 여기에 부경교회를 씌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서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가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없음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 끝까지 주님의 함께함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또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우리 부경교회 많은 영혼들이 여기 가득 차 넘치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열반에 의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하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은혜와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선교사님 올 때 아버지 서로 나눔으로 서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세우신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성가대회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준비할 때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된 그는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영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 한 마리가 우리 심령의 아버지 목과 같이 바뀌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큰 삶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회복, 일어나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라에 건강하여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주님 부를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편 불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부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리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직장 다니는 그 남편이 하루는 일찍 집에 온 겁니다. 부인이 놀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무엇부터 말할까 그랬더니 기쁜 소식부터 말하라고 그랬어. 목돈이 생겼는데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는데 제법 큰 돈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두 번째는 나쁜 소식. 퇴직금이라고 그러더랍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사직해서 퇴직금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나쁜 소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창조된 피조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그 타락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최고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지위가 어떻든 그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이렇게 죄 아래 처해 있는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죽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조건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죄를 용서받고 누구라도 그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서론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로마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론에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기쁜 소식,
복음, 예수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에 처해 있는 어떤 실존, 어두운 면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인간이 처해 있는 어둠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실상, 실체를 깨달아야 인간은 자신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인간에 처해 있는 이런 죄의 실상을 낱낱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인간의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건강만큼은 아주 자신한다.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는 분이 계셔요. 반면에 탁월한 허약함 때문에 늘 건강에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했으면 병원을 찾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왜? 건강을 과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신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고 치료할 의사를 찾듯이 온갖 죄의 수렁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인간에 처해 있는 이런 추악한 더러운 죄의 실상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 아래에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쌓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이 죄악이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말, 죽음과 심판과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예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먼저는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날 인간에 처해 있는 영적 상태, 과연 인간이 성경의 말씀대로 죄 아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럴싸 보입니다. 지적으로 보이고 또 있어 보이지만은 인간의 실상,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점차 증대되고 최첨단 정보화 시대가 삶 속에 얼마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점점 발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확장되면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항공에 드론 택시가 이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선택상, 직업, 진로, 건강 상태를 인공지능 로봇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다 결정해 줄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머지않아 몸속에 삽입하게 달려올 거라고 합니다. 음식 때문에 최종으로 고민하는 분들, 이제 머지않아 고농도 복합 영양분이 들어있는 알약 하나로 해결될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처해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실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뭐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조물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종교적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불의함. 이 불의함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도덕한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불경건함, 대표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자연계시로 우리 양심과 종교성과 만물의 질서와 선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양심과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인간의 불경건함, 이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는 것, 그 돈일 수가 있고 성공일 수가 있고 어떤 쾌락, 명예, 또 세상 학식, 자신, 심지어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두는 거예요. 우상 숭배, 불경건함. 결과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인간이 자연을 섬기고 새나 짐승을 섬기고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경건함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돼지머리에 절하고 태양을 섬기고 오리나 나무에게 잘 봐달라고 기도 빌고 뱀과 동물을 숭배하는, 여러분, 남인도 같은 나라는요 쥐가 신입니다. 쥐신. 그래서 쥐를 섬기는 사원이 있습니다. 까르디 마따 사원. 그 안에 쥐가 15만 마리, 15만 마리의 쥐를 섬깁니다. 먹이를 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미련해지고 허망해지니까 쥐를 신으로 섬기다는 거예요. 소를 섬기고. 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인간의 불경건함이,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지혜있다는 인생이 어리석게 됨으로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불경건함의 대표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섬깁니다. 돈을 섬기든지 어떤 자기 권력을 섬기든지 힘을 섬기든지 뭔가를 다 섬기다. 우상이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최대 비극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다른 곳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비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 두 번째, 불의함.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불의함, 온갖 도덕적인 죄와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도덕적 타락, 죄, 온갖 죄악에 빠져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불의함의 대표가 성적 타락. 음란이죠, 음란. 여러분, 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주한 것으로 바꾸려 놓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의함, 죄가 성을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 죄악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입니다. 동성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순리를 거역하는 그 죄가 동성입니다. 동성애. 성적 타락의 마지막 가는 것이 동성애.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학력 관계없이 나타나는 음행, 사기, 싸움, 살인, 폭력, 강간, 인신매매, 교만, 술책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 인간의 불의함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인간의 불의함.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의에 관계없이, 학위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출신에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함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복음, 구원자 예수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헛된 인간의 잘못된 그 추악함을 깨달아야, 자기의 실상, 내가 처해 있는 인간의 실태를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영적 실존을 먼저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죄정했다, 내가 불의하다 알아야 구원자 예수를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육체를 따라 죄악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바울이 들추는 것은 모든 인간에 처해 있는 실상, 영적 실체를 낱낱이 알아야 이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줄 구원자 메시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인간에 처해 있는 실존을 낱낱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의 없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세상적으로 높았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불의함, 불경건함을 쌓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인간의 이런 실존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님만이 인간을 이 저주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임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는 모든 불경건함,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잔에 갖다 놓은 우상도를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바울이 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할 때 이런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때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이죠. 복음. 이러한 삶의 용기 결단은 먼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와 명예와 신분, 과학이 소유를 지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도를 쌓아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이 저주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것이 우리 운명인데, 운명을 깨닫고 내가 죄님을 깨닫고 예수를 구원자라 믿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의 실상실존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스러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의 실상,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다,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사람인가, 내 겉모습,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진 데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인간에 처해 있는 이런 추하고 더러운 실상을 왜 고발합니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실체를 알아야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갑니다. 불경건한 뿌리함으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인테리어하고 부유하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인간의 죄를 보십니다. 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질 분이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르게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실상을 알수록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경건함에서 벗어나, 불의함에서 벗어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쌓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반도 대장정 팀이 오늘 예배에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부터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예비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때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10만 선교사 헌신했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부경교회 성도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YG 한반도 대장정 팀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3주간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한국교회와 또 청년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열방의 한 민족을 섬기는 선교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을 3년간 섬기고 온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는 레바논을 1년간 섬기고 온 김한결 청년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을 1년 동안 섬기고 온 박진성 형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1년간 섬기고 돌아온 이채현 청년입니다. 네,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1년간 섬기고 온 정경수 청년입니다. 저는 투르키 내 시리아 난민을 1년간 섬기고 온 정찬미 청년입니다. 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인 티벳을 1년간 섬기고 온 유명재 청년입니다. 저는 레바논 민족을 1년간 섬기고 돌아온 최명희 청년입니다. 저는 튀르키예를 1년간 섬기고 돌아온 나창민 청년입니다. 저는 한 민족을 섬기게 될 서의인 청년입니다. 저는 튀르키예를 1년간 섬기고 온 송미래 청년입니다. 저는 레바논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지원 청년입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 세계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 앞에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10만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1980년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250만 명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자 2005년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가 함께 결의한 타겟 2030의 내용입니다. 10만 선교사는 이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던 평양 대부흥을 넘어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 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날 거룩한 청년 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땅끝에서 오직 복음만으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새로운 부흥의 청년 세대를 꿈꾸며 이 시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00주년 때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한 10만 성사 파선 우리가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뤄드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